어느 의과대학 해부학 강의실 칠판 옆에는 커다란 인체 해부도가 한 학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걸려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인체의 주요 골격과 근육의 명칭과 혈관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 해부도를 가지고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 교수님은 시험 문제를 강의실 칠판에 또박또박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체의 각 골격과 근육의 명칭을 쓰시오. 칠판 옆에 항상 걸려있던 인체 해부도는 둘둘 감겨져서 저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에 인체 해부도를 가지고 한 번도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의를 하자 교수님이 심각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인체 해부도는 한 학기 동안 내내 칠판 옆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강의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교수님은 하얀 백지에 까맣게 사람이 그려져 있는 시험지를 다 나눠 주었습니다. 학생들 아무 말도 못하고 시험지를 받아들고 한숨을 푹푹 쉬고 금방 교실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가끔 한숨 소리만 들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길고 긴 1시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백지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백지 시험지를 다 집어들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다 찢어버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제자들아, 똑똑히 기억해라. 의학 공부는 교수가 알려주는 내용만 배우다가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사만 그럴까요? 영혼을 구해야 할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수시로 보면서 들을지라도 실제로는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가까이 있고 늘 보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배워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으로 설교해주면 좋아합니다. 좀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원리를 설명하려면 빡빡하다고 그러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꼭 알아야 할 믿음의 이치와 법칙을 모르긴 채 대충 그래서 결국 마구잡이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천국 실현의 현실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즉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는 결박한 거라사인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으로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를 지나도 그 귀신의 힘으로 다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힘이 의미가 없이 오히려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책망을 하면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란 말은 귀신의 숫자가 무리가 많다는 뜻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고 차라리 저기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오 하고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들이 남아서 당장에 그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 2,000마리가량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몰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도 이 사건의 소문은 순식간에 여러 동네로 입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와서 보니까 어제까지도 무덤사에서 미친놈으로 살아가던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정신 멀쩡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놀랬다는 거예요. 그 치료받은 환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옆에 있고 싶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너는 가정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라 하고 강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사실을 전파했더니 그 전파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겁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개요를 좀 길게 설명하였지만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귀신병자를 완치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성경 독자들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마가는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저랑 같이 그것을 세 가지 각도로 살펴보면서 값진 교훈을 찾아 챙기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시작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그 지역에 무덤사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지역의 큰 지역으로는 데가볼리라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데카폴레이, 헬라어로는 데카란 말이 열이라는 뜻입니다. 폴리스라고 우리가 배웠죠. 마을이라는 뜻, 도시. 함께 10개의 도시가 있는 정도니까 우리 어떤 영남지방, 호남지방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거기 거라산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사의 동네였어요. 그 헬라사의 거라사인에서 미친놈이 귀신 들려서 이제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정하고 누가 움직이지 못하게 사단을 묶은다고 사단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밤새 밤낮 가리지 않고 괴성을 질러대면서 항상 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그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그 사람은 판단을 올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 환경에서 살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의미도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자기 몸도 상처를 내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했으니 사랑과 화평과 행복과 정의의 삶의 리듬은 완전히 박살나버렸을 것이고 이 정도라면 그의 삶은 죽음 문화 생활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그 삶의 가치를 보았을 때 이미 사망이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토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람을 선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분열적으로, 파괴적으로 몰아가서 사망 문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선한 힘을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기보다는 삶을 파괴적으로 살아가도록 사람을 몰고 가고 그래서 의미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똑똑한데 그 똑똑함을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 요즘 광화문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목후이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후는 진나라의 함양성을 유방에 넘겨받았는데 그 함양성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그래서 함양이 점점 폐허로 변해가니까 이 함양을 버리고 자기 고향인 초나라의 팽성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신하로 있었던 한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함양성은 주나라와 신나라의 수도로서 황제들이 좋은 업적을 많이 이룬 그런 좋은 땅이고 또 토지도 땅도 아주 비옥한데 왕이시여 여기에 수도를 정하시고 여기 천하의 제일의 황제가 되십시오 라고 충원을 했습니다. 항우가 그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한생이 물러나면서 혼잣말로 충원을 그랬습니다. 원숭이를 목욕시켜서 반 씌워놨 꼴이네. 목후이광 목욕할 목자 원숭이 후자 말질 이자 벼슬 관자. 황후가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옆에 있던 신하의 진평에게 물었습니다. 진평아 무슨 뜻이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관을 씌워도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뜻과 원숭이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을 씌워놓으면 조바심을 낸다는 뜻과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므로 관을 만지작거리다가 관을 찢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항우가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팍 내면서 한생을 물이 펄펄 끓는 물에 집어던져서 죽였습니다. 한생이 죽기 전에 말하기를 나는 충을 하다가 죽게 되었다. 그러나 두고 보아라 100일 이내에 한나라 왕 유방이 그대를 멸망시키리라. 역시 조나라 사람들은 원숭이 같아서 관을 씌워줘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천도를 강요한 항우는 함양을 한나라 유방에 빼앗기고 마침내 하해에서 사면초가 되어서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보혜사에 민감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해서 멸류관 상을 받는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시작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문을 듣고 보러 와서 예수님께서 왔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단정한 옷차림을 할 만큼 온전한 정신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겁에 질릴 일인가? 그러나 현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경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평생을 두고 복받은 일이라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돼지떼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충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일을 어느 편에서 보고 판단할 것이냐. 치료받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축복이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돼지떼를 잃어버린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격이고 분노고 겁이 나서 뒤로 물러나고 싶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시작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금 잘 보십시오. 예수를 환영하고 마시는가 보내려고 하는가. 지금 수많은 정치 국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를 믿자고 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가, 예수 떠나는 문화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가. 무엇이 신앙인가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라고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고 판단을 만들고 행동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혔던 돼지 사건을 보면서 또다시 그 손해가 내게 당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세주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이토록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멀리 피할 때 용감하게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공개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올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신자들이 천국복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국은 실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은 분명하게 실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천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군대 귀신에게 파괴적인 삶을 강요하면서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그 병자는 해방을 받았고 그래서 그 해방을 받은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한 것이 구원의 길인지 어디에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는지를 그는 완전히 깨달았었고 그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가방끈이 길어서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부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내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파했다. 누가 전도를 합니까? 마을 사람들을 놀랍게 여기고 있지만은 거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큰 일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걸 깨닫고 감격한 그 환자가 전도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더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알아차리게 하려고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앉아서 박수치는 일로 끝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삶으로 박수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는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 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시작.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8절에 명령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했다고 또 11절에 밝혀놓았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락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기도를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지 기도를 흉내낸 것을 예수님은 기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이미 들었습니다. 이 군대란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 되는 로마 군대의 군부대 명칭이었어요. 그러니 그만큼 귀신의 숫자가 많고 군대처럼 아주 전투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존재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돼지떼가 아무리 큰 집단일지라도 귀신들이라면 예수님은 완전히 통제하고 침멸시켜버린다는 것을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많은 숫자, 그 막강한 전투력을 예수님은 전투력으로 보지 않더라. 그건 부정적인 파괴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가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 돼지를 키웠던 유대인이라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돼지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키웠을까요? 팔아서 많은 돈을 벌고자 했을 것이에요. 내가 싫다면 잘못된 건 내가 안 해야지. 나는 안 하고 남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비양심적인 짓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은 남도 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환자의 영혼과 그 존엄성은 수많은 돼지떼의 가치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큰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영혼이 예수님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치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돼지떼 사건이 오늘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났다면 언론인들과 동물 애호가들, 환경단체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특종 보도를 앞다투고 별별 비난을 쏟아낼 것이고 사건의 조무자인 예수를 잡아 구속하라고 항의하고 그러면 국무총리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교회만 주범으로 몰아가도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꼴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 가치로 삼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갖고 사는 것이 캐시만큼 작아 보이고 시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으로 위대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우치고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일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일로 오늘은 그 무자비한 귀신이 살피는 사람을 이렇게 잔잔하게 해주는, 웃음을 찾아주는, 삶의 가치와 의욕을 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교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풍랑만날 바다를 잔잔한 것을, 귀신 만난 사람을 잔잔하게 해준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이치와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 현대 사회에서 21세기 첨단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며 판단한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가치관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잘못 읽고 있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환자처럼 폭력으로, 무력 투쟁으로, 핵무기 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이라 해야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문화가 고쳐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내쫓는 예수님을 확실히 깨달을 때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교인들에게서 떠나가라. 아멘.